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다 잘 써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있을 곳이 없으므로. 따라하겠습니다.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의 특징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 세계 온 민족 중에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친히 율법을 받은 민족인 것에 대하여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몸에 새겨 넣는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자 주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셨죠. 나의 참 제자가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참 제자. 참 제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짓 제자겠죠. 거짓 제자.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자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성도 여러분,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너희들은 나의 참 제자라 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린 천국이란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벌렁벌렁 거려야 돼요.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천국이란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도 우리는 심장이 벌렁벌렁, 가슴이 벌렁벌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참 제자이냐? 이 유대인들 옆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옆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찔렸겠죠. 주님 믿고 따라오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주님이 저렇게 이상한 말만 하지? 참 제자가 되라는 것은 그럼 우리는 제자가 아니란 얘기인가? 주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들 앞에서, 그것도 유대인들, 배척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에게 참 제자가 되라고 하시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제자가 아닌가 보다 라고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다. 따라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8장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듣던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할 것이라, 자유롭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아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나는 종이 아닌데 왜 주님은 자꾸 나에게 자유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기에 지금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기에 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진리를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대요? 알지니. 여기서 말하는 이 알지니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에서 이 복음,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알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알진이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녀가 부부 생활을 함으로 성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알을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알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아는 것은 내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굉장히 마치 부부와 같이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단어가 알지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자가 어떻게 된대요?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긍심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율법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냐를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율법에 의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유하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성경 알아서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해도 예수님을 만난 근거가 없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그마한 시험 하나 닥치면 우르르 무너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긴 하는데 만남이 없어요.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언제든지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아들과 종의 차이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그럼 주님께서 종과 아들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지요.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 맞아요. 아들은 집에 거하는 거고요. 종은요,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은 집에 살고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는데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또요, 아들은 자유롭지만 종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죄 안 지어요? 그런데 왜 아들이라고 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집에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종과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전히 율법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주님에게 돌을 던져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주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의 종인 것을 몰라요. 죄인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거야. 아들은 영원하게 집에 거하지만 종들은 영원히 거하지 못해. 집이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처소, 집을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들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성도 여러분, 아들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 자유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면 이 종들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귀의 죄의 종노릇하며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단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이고 이것을 알 때 너희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을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그래,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울 때는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예요. 아멘.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나쁜 말로 언어로서 상처를 줄 때에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도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잘 안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바꾸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너희들은 구원 받았니? 자유하니? 진리를 알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 자유와 참 진리를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이 유대인들이 택함받은 백성이,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례 받지요. 주일, 수요일, 금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도 나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언제든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에 어떤 말씀하셨죠? 주님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너무너무 마음속에 그것이 너무너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이 마음속에 돈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의 마을,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이거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거 장로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죄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위해서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 말씀 자리가 없다면 이것은 다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할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할 곳이 많으므로 아주 부드럽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너무 분주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주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누가 영접했다고요? 마르다. 주님 혼자 가신 게 아니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마르다의 집에 몇 명이 간 거예요? 주님 포함 13명이 최소한 간 거예요. 제가 가끔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 참 지극정성으로 저를 섬겨주시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어요. 마르다. 이것은 계획된 만남의 준비가 아니에요. 신방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실 때 마르다가 와서 주님 저희 집에 좀 오세요 하고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집이 항상 깨끗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엄청 바빴을 겁니다.
집안일 정도나 하고 주님께 차도 내어 드려야 되잖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함께 왔으니 그들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주 얄밉게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갔죠. 주님, 제 여동생이에요. 제가 지금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주님께서 제 동생에게 잘 말해 주셔서 저의 일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말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마르다는 주님이 당연히 자신의 어떠한 청을 들어줄 줄 알았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하라고 하시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다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걸 성도 주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다고요? 빼앗기지 아니라. 마르다는 빼앗겼다라는 말이에요? 빼앗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르다요, 마르다. 빼앗겼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으니. 근데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과 분주함으로 이것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갔어요? 사단이 빼앗아갔어요. 좀 뒤에 나오면 나와요. 마귀가 빼앗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식사 준비하느냐고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좀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로비에서 수다 떠느냐고 찬양이 있음에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늘 좋은 편을 택해야 돼요. 아멘. 분주하시죠? 근심과 염려가 있으시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사단에게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마리아는 참으로 얄밉죠. 아니, 나도 주님 발치 아래 앉아서 예배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주님을 섬겨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이것을 기뻐하신대요. 성도 여러분, 게으름 때문에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분주함 때문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우리는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싸워야 하는 문제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이를 악물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 내 마음 이 한 구석, 아니 내 마음의 90%는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자리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어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지금 누굴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배척하던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참 제자가 좀 되라. 참 제자란 내 말씀에 거하는 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겉으로 알지 말고 머리로 지혜로 알지 말고 나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를 좀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멘. 그래, 내가 너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잘 안다. 그래, 내가 권사이고 네가 안수집사이고 네가 목사인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면 너도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아니겠느냐 라고 지금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말씀의 자리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자녀 때문에 빼앗기지 마세요. 이거 물질 때문에 빼앗기지 마세요. 이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때문에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거하실 자리가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종,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언제든 주님을 죽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배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참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시고 정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 2월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부지런히 주님 말씀 자리를 준비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